네, 수요일 새벽에 오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교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하는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교인들이 대형 교회에 몰리는 이유, 이 정리된 컬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컬럼에는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이 좋아서 안락하고 편리한 시설 때문에 대형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솔직히 편하니까 대형 교회를 선택을 하겠죠. 큰 교회를 가면 예배당도 좋고 넓고 또 소그룹방도 많아서 그룹 모임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대형 교회에는 커피숍도 있고 서점도 있고 체육관도 있으니까 다양한 것을 누릴 수 있어서 대형 교회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를 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음식점을 이렇게 찾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면 맛있는 식당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곳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님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신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회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많기에 조용히 묻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간섭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주일학교 체계가 아주 잘 조직되어 있어서 그래서 대형 교회를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대형 교회는 주일 예배 여러 번 있어서 주일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빨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할 때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고 알아주니까 그 교회를 선택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명품을 좋아하는 것처럼 교회도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큰 교회에 가면 전도할 때 처음 방문하는 이런 불신자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전도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대형 교회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불신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전도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대형 교회에 가면은 소셜 네트워크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과 교제하고 휴먼 네트워크를 그렇게 잘 갖추려면 큰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8가지 대형 교회를 가는 이유 다 맞는 말이죠? 네,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이왕이면 다 갖추고 있으면 좋고 그곳에 가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 교회를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8가지 이유를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성경대로 말씀에 따라서 정말 잘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지, 예배를 성경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과 전도, 구제, 선교가 균형 있게 그렇게 잘 조화가 있는지, 아이들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그런 인본주의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런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도해주고 서로의 삶이 드러나고 더욱 근신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인지. 여러분, 대형 교회가 좋고 나쁘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예화를 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이라면 어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요즘 교회를 보면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다 10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죠.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이 진짜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몇 가지의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인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은 예배를 방청할 뿐이다. 신앙인은 자신을 회개하지만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신앙인은 시간과 더불어 신앙 인격이 깊어지지만 종교인은 자기의가 더욱 높아질 뿐이다. 신앙인은 주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뜻을 추구한다. 신앙인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만 종교인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신앙인은 자기네 연약함을 자랑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다. 신앙인은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지만 종교인은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신앙인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신앙인은 사람을 치유하지만 종교인은 사람을 정죄한다. 신앙인은 영적인 설레임이 있지만 종교인은 영적 메마름이 있다. 여러분들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바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신앙의 알맹이는 없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신앙인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매우 다른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자기의 그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며 기도하는 반면에 세리는 매우 위축된 모습으로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이러한 틀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매우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양심 그 기준에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토색과 불의, 간음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율법보다는 장로의 유전을 더 지키고 그러한 잘못된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집단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집단이니까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치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돈을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박하와 회양과 모든 근처에 그 11조를 바치라는 그 율법이 없음에도 본인들은 그렇게 진행하면서 장로의 유전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본인들이 지키면서 오히려 율법보다 본인들이 더 높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전혀 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에 대한 판단, 이 인간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의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평가의 기준에 율법의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그 봉사와 헌신을 평가하거나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결국엔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신앙인은 첫 번째로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과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교만과 허세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장했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르게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리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분수를 알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서 있는 표현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서 부르시고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다라고 실망을 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신의 그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이 말은 스스로의 그 양심의 소리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의의 그 거룩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리는 스스로 보기에 자신이 바리새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거나 투정을 부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그 죄임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도 보면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자기 분수를 알고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바라라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정말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에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진짜 신앙인은 먼저 우리 자신이 의롭다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교만함을 버리고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곳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오고 예수님께 오는 이들을 꾸짖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스스로 쟁취하려 하지 말고 주어졌다라면 순전하게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믿고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를 믿고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게 계산해서 풀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죠? 이것저것 재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자신을 그 믿음에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그 믿음에 맡기게 되면 내 삶이 오히려 더 망가지거나 아니면 더 다운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생각하고 믿는 것에 올인하게 되면 훨씬 더 자기의 삶이 안정적이고 그렇게 유익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종교생활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조차
그러한 길티 필링이 우리한테 없어지면서 그러한 삶도 버거운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되는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교회나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허물만 남는 그러한 종교가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종교, 오직 사람의 행위와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 의를 결정하는 그러한 종교로 그렇게 전락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중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과 회개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을 치유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